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고 확신한 데 거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동시에 갖고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시간, 공간, 물질인 3차원의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는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없으나 공기처럼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 즉 4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므로 3차원적인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4차원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갖는 지식도 두 근원에서 나옵니다. 3차원적인 지식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감각적인 수단과 지적 이성적인 과학적 지식은 3차원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4차원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감각이나 이성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지식,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삽니다. 이 계시적인 지식은 인간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3차원적인 지식은 초등학문이고 신령한 계시적인 지식은 고등학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지식을 따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똑같은 사물을 볼지라도 그 사물에 대한 참된 진리가 있고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십시오.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요 참된 정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똑같은 선악과를 보고서 내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고 거짓 진실을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마귀가 주는 거짓으로 포장한 진리인 채 가장하는 그 말 사이에 끼어서 방황하다가 마귀의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폐가 망쳐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바른 지식의 구석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와 세상이 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와 의를 받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건강을 얻게 하시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게 하시고 사망과 음부를 극복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적인 지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고 마귀와 세상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고 마귀와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있고 세상과 마귀가 갖다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이 풍정등화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대장군 골리앗이 산천을 쩡쩡 울리는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 중에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한판 하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역전의 용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움츠러지고 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17살 정도 되는 초립동으로서 그곳에 갔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고. 내가 가서 저를 쳐서 없애겠다. 나는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가서 빼앗고 달라들면 쳐서 죽였다. 저 골리앗도 그 짐승 중에 한 사람쯤 될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그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허허, 너는 17살쯤 되는 초립동인,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대장군이다. 네가 가서 그를 쳐서 이기지 못한다. 그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정보를 꽉 들어차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은 못한다고 하는데 다윗은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대장군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사자나 곰을 내가 친 것처럼 내 손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정보, 두 가지 지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담대한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정보인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과 마귀에서 오는 패배적이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지식과 정보입니다.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사울은 세상과 마귀가 주는 지식과 정보를 믿어서 그는 위축되고 뒤로 물러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대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과 세상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은 천양지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시는 삶의 길로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환경과 다릅니다. 감각과 다릅니다. 이성과 지식과 다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며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계시로 받아들여서 믿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환경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각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뒤로 물러가고 감각을 느끼고 뒤로 물러가고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평론하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구석에 서서 믿고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마음에 결단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성과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절망적인 존재로 보십니다. 죄를 지어서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처하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맹랑한 존재요, 죽음으로써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존재로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입니까? 인간의 말이 참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해도 70이요 강간하면 80이 되고 난 다음에 허무하게 인간은 지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말씀대로 죄인인 것을 알고 무의미한 존재인 줄 알고 죽음의 절망에 처한 인간인 줄 알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경에 분명히 마귀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마귀와 귀신들의 허무맹랑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정보에 따라갑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마귀와 귀신이 우리에게 좋은 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로 오는 진리, 정보를 믿고 마귀에게서 오는 거짓된 포장된 소위 진리와 그 정보를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고 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마음이 마귀와 세상과 동무가 되어서 짝을 지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위험천만하죠. 우리 마음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바른 길이라고 하나 마침내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냐. 인간의 생각은 허무맹랑한다. 시편 119편 118절에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귀에서는 허무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다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고 총명한 척 하나 자기 생명 하나 연정하지 못합니다. 70, 80년 후에 먼지와 티끌로 돌아갈 사람이 무슨 큰 소리 합니까? 영원히 살아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터무니없이 상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그러므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을 따를 것이냐, 세상과 마귀를 따를 것이냐, 말씀과 성령이 주는 지식을 따라 살 것이냐, 세상과 마귀가 주는 지식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도 생사가 걸린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성하느냐 쇠하느냐가 결정될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무슨 정보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정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받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받은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세상으로 오는 정보를 받아서 선택을 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고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올바르게 보이나 결국은 죽음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진리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최고등의 지식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가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더운 지방이라 빨리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고 무덤 문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부짖는 얼굴로 주님, 오라버니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째 되므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들은 환경이 주는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죽어 썩은 냄새가 난 감각적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죽은 오라버니가 살 수 없다. 인간적인 지식이 주는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 문을 열어 제끼면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환경과 감각과 인간적인 지식에 완전히 잡혀서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붉히고 주먹을 불끈 쥐고 호함을 쳤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인간적인 것은 다 3차원적인 것입니다. 환경과 감각과 지식이란 차원이 낮은 3차원입니다. 하나님은 4차원 이상 영원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감각이나 이성으로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 두 사람이 나아가서 무덤의 돌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많은 주위의 사람이 마리아야, 마르다야,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덤의 물을 옮겨 놓으니까 썩은 냄새가 났어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차원 높은 창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겨나라 할 때 궁창이 생겨났고, 물이 모이고 육지가 생겨나라 할 때 육지가 생겨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할 때 생겨나게 한 창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이 아닌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 이외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서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적인 지식과 환경과 감각을 통하여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항복하도록 압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 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거짓된 지식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는다.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는다. 성해도 믿고 패해도 믿는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팀이 되어서 하나님 가는 길로 갈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장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함께 가면 함께 가야지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주님과 함께 뛰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함께 뛰기로 결심을 하고 마귀가 아무리 꾀어도 말씀의 띠를 풀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의 띠를 묶고 주님과 함께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화되지 않고 주와 함께 우리가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확신한 데 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도 확신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해가 서쪽에 지는 것도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한 데에 거하면은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마귀가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변함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수적으로 오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확실히 거하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단호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홍해수가에 왔을 때 최강대 전군을 동원해서 병거를 거느리고 질풍노도와 같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모두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아비규환의 절망에 처했습니다.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가에 데리고 와서 다 죽게 만드는가? 근데 모세가 흔들렸습니까? 모세가 이거 어찌할꼬?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단호하게 믿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난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애굽 군대가 휘황찬란하게 무장을 하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요동을 하고 혼돈을 하고 부르짖어도 동요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호한 신앙 고백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는 의지하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요동치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의 싸우시는 것을 보라. 오늘 내가 본 저 거대한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앙 그대로 하나님이 홍해수를 열어 제끼고 이스라엘로 육지로 건너가게 하고 뒤를 따라온 애굽 사람을 전부 수장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확신하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에 확고하게 대결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의심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무 것도 정함이 없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격파하고 모든 감각을 다 격파하고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을 다 격파하고 예수 중심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사막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 속에 서고 승리편에 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육체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먹고 삽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생활 속에는 연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이 홀리 클럽은 제일 처음 4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6,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녁에 3, 4시간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다른 학생들은 이들을 성경벌레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존 웨슬리는 영국과 세계를 뒤어 흔드는 위대한 감리교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평생에 6,000개의 찬송가를 작사해서 우리가 지금도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휘트필드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미국이 타락할 때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나 나라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품에 안고 성경을 믿은 사람은 다 영혼이 잘 뛰고 범사에 잘 뛰며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나라마다 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리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 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이젠하워가 히틀러를 대결해서 싸울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너무나 착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언제나 스가리아서 4장 6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나니라. 그는 항상 이 말씀을 바라보고 외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 결과 히틀러는 무너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확신한 데 거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가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간 것처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나칠 수가 없다고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나의 성실성,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에서 나왔다고 말했었습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성경을 샀는데 그 성경 때문에 오늘 내가 백화점 왕이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확신한 데 거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